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성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특별히 49절 말씀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폭포는 여러분 보시면 금방 아시게 무슨 폭포인지 아실 겁니다. 이 폭포의 크기, 웅장함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높이만 하더라도 약 67m 정도 된다 그래요. 폭포 높이가 67m. 그 다음에 그 길이는 폭포의 길이가 폭이 거의 900m, 800m에서 900m 사이라고 하니까 거의 1km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폭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디언들은 이 폭포를 물벼락이라 해서 그 이름이 나이아가라는 말이 인디언들이 쓰는 말인데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벼락이 치는 것과 같은 아주 굉음이 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2012년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 이렇게 지금 한쪽은 캐나다고 한쪽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외주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 줄타기로 거기를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 희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줄이라고 하는 게 5cm라 그래요. 이쪽과 저쪽이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이. 근데 그 줄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 여러분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저 끝부분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의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이 거기에 운집해서 이 광경을 지켜봤다. 그래요. 지금 건너가는 모습이죠. 닉 웰랜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참 이 사람의 간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이 2012년도에 이런 일을 하기 전에 거의 116년 전인 1859년에 프랑스 사람인 고개사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이미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건넜어요.
그러니까 116년 만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해서 TV에서 중계를 하고 전 세계에서 약 10억 명이 이 광경을 지켜봤다 그랬는데 1859년에 이미 여기를 그렇게 팽팽한 줄을 타고 건넜던 사람이 있죠. 브론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전설적인 사람인데 줄에서 떨어지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담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어떤 때는 눈을 가리고 걷는 적도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은 사람을 업고 건넜어요. 누가 간이 더 클까요? 건넌 사람은 이제 자기가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여러 번 뭐 건너보기도 하고 자기는 담력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업힐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그런데 어찌됐든 말이죠. 업혀서 여기를 건넜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신뢰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잘 건널까요? 사고는 없을까요? 혹시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참 어려운 일이죠. 신뢰, 누구 등에 업혀서 아무리 최고의 고개사라 할지라도 몇 번 걷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등에 업혀서 간다는 것은 호흡을 같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개사만 균형을 잘 잡는 게 아니라 업힌 사람이 조금 방향을 틀면 그냥 추락하는 거겠죠. 근데 그 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철저한 절대적인 신뢰감, 믿음 이런 게 있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잘 믿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도 잘 못 믿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믿지 않고요. 다른 사람도 또 나를 믿어주지 않고요. 그런 불신감 가운데서 살아가죠. 사람들이 그런 불신감 가운데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어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정말 의심이 많은 세상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현재 가장 신뢰할 만한 건 뭡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한 240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믿으라, 아주 적극적으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거짓이 행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잖아요. 그 웅성거리고 있었던 것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근데 귀신 들린 게 금방 들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곁에서 한번 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저분해요.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가 지저분합니다. 씻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제
더러운 곳에 막 지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더러울 뿐만 아니라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늘 위험을 감수하고 지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요. 무서움도 없어요. 그러니 그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가 어쩔 때 막 물 가운데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불이 있는데도 겁내지 않고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슴 졸이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데리고 왔어요. 그 귀신 좀 어떻게 쫓아내 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마태복음 17장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예수님이 뭐 그냥 몸을 비틀거나 뭐 힘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한 번 말씀하시니 꼼짝 못하고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됐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리면요 똑같이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요 그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이 하셨던 말씀이 이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고 나를 좀 믿으라 그러셨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허튼 말씀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우리가 했던 말조차 잊어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내가 그때 그런 말 했었나? 야 내가 그런 약속했었나? 아 깜빡했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50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20대나 30대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50대가 넘어가면 제가 어느 날도 보니까요 주차장에 이제 그 차를 시동을 켜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통로하고 다른 통로에서 계단에서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시겠어요 보니까 출근하는 건지 하여튼 열심히 내려가서 차 있는 데까지 열심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또 뭐 빼놓고 왔구나. 안 봐도 뻔하죠. 50 넘으면요 집에 놔두고 온 거 다시 찾으러 가는 횟수가 점점 빈번해집니다. 그건 20대, 30대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래요. 깜박깜박하게 됐죠.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약속한 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잊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번도 그 말씀이 그냥 허튼 이야기로 사라지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 55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 이는 비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는 법이 없고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고 곡식을 내서 열매를 내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결과를 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성경 또 기록자들은 가지고 있는 기본 역사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사람들이 쓰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 흔히 뭐 잘 아는 것처럼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쓸 때도 두 합성어잖아요. 두 단어가 이렇게 합해진 단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스 그에 대한 이야기. 그 스토리라고 말했어요. 그것처럼 이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결과를 끝에 내실 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지.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조금 이해하거나 아주 조금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도통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너 그냥 재밌게 살다 오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예수님처럼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모르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찾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막 돈 벌어서 나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나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하는 것이죠. 1963년도 미국 무디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이 있는데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과학협회에서 검토를 받은 책이기도 한데요. 수학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표현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한두 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우연히 일치가 돼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 그 확률이 얼마나 어려운 확률인지 10의 17승분의 1이라 그래. 그 확률이 뭐 별로 개념이 안 잡히겠죠. 10의 17승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겠죠. 미국에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 텍사스 주라고 하는 그 주가 그 한 주가 우리나라의 3배 정도, 3배 반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 크기는 크겠죠? 한 주가 그렇게 크니까요. 그런데 그 한 주에 우리나라 예를 들면 10원짜리 동전 같은 것을 우리나라 3.5배 되는 그 땅에다가 동전을 쫙 깔아놓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쌓이냐면 거의 1.5m까지 쌓인다는 거예요. 동전이. 그 많은 동전에다가 빨갛게 색칠을 해놓아가지고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딱 한 번 집었는데 그것이 뽑히는 거예요. 확률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거의 450가지가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450가지가 정도 되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 앞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두 가지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일치한다고 하는 것도 그 어려운 일인데 450가지가 성취된다고 하면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오는 말씀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요.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한 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공부했던 또 말씀을 전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왜 예수님을 증거하냐? 왜 성경은 다른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얼마든지 시도 있고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죄에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구약에서 약속을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 공부 많이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건 꽝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나고 변두리 이야기만 잔뜩 알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 없이 큰 소리만 치면 어떠한 결과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가룟 유다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 가룟 유다지요.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암구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암구어. 그래서 여러분 암구어를 모르면은 총으로 이렇게 쏘아도 그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상대방에게 저쪽에서 누가 밤에 깜깜한데 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사과 이렇게 물어보면 저쪽에서 같은 같은 아군이라는 그 뜻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 그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그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날 상부에서 그날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전파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사과 그랬는데 토끼 그러면은 여러분 그 쏴도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살인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안고를 모르면은 아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스승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서로 은 30을 받고 이미 다 거래를 했잖아요. 거래를 해서 내가 가서 이렇게 입 맞추는 제스처를 하고 이렇게 할 터이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잡아가라. 이렇게 다 작전을 짜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나하고 함께 여기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런 기업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 그 순간에 가슴이 뜨끔했다든지 자기가 순간 돈의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승을 배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사단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한번 욕심에 빠지면은요, 그걸 놓치기 싫어서 포기를 못하죠.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여러분 잘 아시죠? 원숭이가 땅콩도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마치 그 정수기 물통처럼 말이죠. 생수 배달통처럼 생긴 거기다 땅콩을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원숭이가 그 땅콩을 빼먹으니까 손을 그냥 겨우 집어넣어가지고는 한 움큼 잡는다는 거예요. 땅콩을. 겨우 손을 넣는데 한 움큼 잡아가지고 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미련한 원숭이가 끝까지 주먹에 그 땅콩을 안 넣고 그걸 하니까 못 빠져나와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놔야 살지. 그걸 놔야 사는데 인간들 똑같아요. 우리는 원숭이 보면서 웃는데 우리는 원숭이보다 더 미련한 경우들이 많아요. 욕심을 놓지 못해요. 결국 죽는 거죠. 가룟 유다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앞에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 놓치는 건 자기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자기 자존심일 때도 있고요.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놓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자족함이 없어요. 만족감도 없어요. 좀 더 그러다 죽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하면, 끝없는 조금만 더 하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럼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우리가 차려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중에 내가 교회 일 나중에 할게요. 내가 나중에 헌신할게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큰일 할게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어찌됐든 가룟 유다를 보면은 타락한 인간이 타락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거나 혹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거나 이런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난 3년간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배신.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동물만 또 못할 때가 많잖아요. 동물만 또. 개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개는 주인을 거의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발로 팍 차가지고 저쪽으로 떨어져도요. 그래도 깽깽하고 이렇게 숨었다가도 다시 주인에게 꼬리치고 오는 게 개예요. 근데 인간은요. 그렇게 그냥 자기 그냥 간과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밀착돼 있다가도요. 어떤 거 하나 틀어지면은 천천지 그런 온수가 없을 만큼 싹 돌아섭니다. 인간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웃고 있어도 별거 없어요. 예. 좋은 날 웃고 있을 것이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 어찌 보면 배신의 역사와 같은 것일지도 모를 만큼이죠. 3년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어떤 권모 술수를 쓰십니까? 아니면 또 어떤 악한 계획을 하십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3년 하셨던 것을 보았다면 어찌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별거 없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속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배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친밀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도 와서 이렇게 이맛 주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맛 주는 사람 없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친근감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속하게 여러분에게 친한 느낌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조심해야 돼요. 나한테 뭘 빼가려고 그러나 나를 어떻게 하나.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기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친절한 사람들 당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미 그렇게 사고 쳐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잡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가룟 유다가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좀 망가져도 그래도 인간이 기본은 있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이 있으면 어떻게 망가지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개 길러보시는 분들 자기 주인의 차 엔진 소리를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몇 킬로 정도에 떨어졌는데도 듣는 개도 있고요. 몇 킬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고 꼬리칩니다 벌써.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기가 꽉 막혀가지고요 들리지가 않아요. 깨닫지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소도 주인을 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어찌됐는지 너희들은 나를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큰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욕심, 아집, 자기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 여러분이 늘 교회 오실 때마다 해야 될 첫 번째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똑똑한 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인생 많이 살면서 경험했던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잘난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와 같이 오늘도 말씀하심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겠나이다 하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자세가 없으면요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아 저건 과학적으로 안 맞아. 아 저건 역사적으로 별로 신빙성이 없어. 아 저건 아마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게 없어요. 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 나는 도무지 저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또 받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무식한 거 아시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지식, 뭐 교과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두 번째,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베드로는 달랐을까요? 베드로는 달랐을까? 47절 말씀 보니까 곁에 서 있던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물론 여기 베드로라고 나와 있지 않죠.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똑같이 기록해요.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도 기록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1520년에 부르고뉴 지방에 익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종의 이름이 말고인데요. 말고의 귀를 배에는 떨어뜨리는 베드로 그림이에요. 뭐 상당해서 그린 그림 있죠.
근데 이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있는데 뭐 머리 위에다가 사과 놓고 이렇게 칼로 탁 하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귀만 딱 잘라내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귀 자르려다가 얼굴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상상하기를 이렇게 그냥 베드로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칼로 그냥 완전히 두 동강을 낼 생각을 그냥 내리쳤는데 말고가 피하다가 귀가 잘렸다고 이러는데 그 말이 좀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는 분을 견디지 못하고 칼을 휘둘렀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가니까야 거기서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건 진심이었을 거예요. 감히 너희들이 내 스승을 건드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의리로 똘똘 뭉쳤을 거예요. 최소한의 의리. 그런 마음으로 원래 제자들이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하시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또 어떻게 마음에 뒀었는지 아니면 지금 가룟 유다의 어떤 그런 하는 일들이 조금 의심스러웠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칼을 미리 준비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차하면 그냥 내가 경호원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너밖에 없다 베드로야. 팔아먹는 저 가룟 유다도 있고 나머지는 찍소리도 못하고 저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 너밖에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떨어진 귀를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칼을 꼽아라. 칼집에 다시 넣어라. 칼을 쓰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사 12영을 불러올 수 있다. 12영은 오늘날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군단이에요. 군단. 군대 편제 가운데요. 그 당시 로마 군대 한 편제가 4,000명에서 6,000명이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12군단이면 그 숫자가 몇만 명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그렇게 불러서 이런 정도 처치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죠. 예수님 능력 없어서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늘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했을 때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칭찬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마. 네가 기도하면 열릴 것이고 네가 풀면 열릴 것이고 잠그면 잠글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면서 칭찬을 받았다고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그랬더니 곧바로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그런 일을 당하시도록 저희가 그만두겠습니까? 올라가시지도 마세요. 그런 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붙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라고 한다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일을 지금 당하시는 입장에서도 사람의 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은 도무지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베드로, 야곱, 요한 데리고 가서도 좀 1시간만 기도해라.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됐으니 잠깐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3번이나 부탁했는데도 다 잤잖아요. 잠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혈기,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보지 못합니다. 우리 목동주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셔야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남은 것은 사람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시끄럽기만 하죠.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잠언을 읽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잠언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잠언 17장 28절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베드로처럼 혈기가 왕성해요. 그래서 늘 자기 생각으로 칼질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자기가 어떤 형편에도 기도를 못하고 살면은 입 다물고 살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귀 기울이고, 그것이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만 아니라 교회 역사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허물고 하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복되고 우리 교회도 주 앞에서 복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썼다고 하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질 났을 때 성질을 팍 풀어야 스트레스가 안 되고 건강에도 좋다 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건강에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스트레스가 녹아요. 성질 부리면 한다고 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도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한 방씩 날리면서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풀고 가야겠죠, 건강하게. 근데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풀리지 않습니다. 칼은 순간 이렇게 쓰니까 편하죠.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아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돈의 힘을 빌려가지고, 잘난 척하고 힘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쉽지요? 예수님이 돈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알지를 못해서 그러셨습니까? 다 알고, 능력 있고 다 그러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무능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고 혈기만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경계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48절 이하에 너희가 나를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꼭 강도 취급을 해서 잡으러 온 사람들처럼 해서 왔구나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었을 때는 왜 가르칠 때는 너희들이 잡지도 않더니 지금 이렇게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50절에 그렇게 목청 터져라,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런 사람들 50절 다 도망가고 없어요. 다 도망가고 없다.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도망갔겠죠. 살려고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일에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피해 다니거나 도망 다니거나 그러지 않아요. 세상 앞에 당당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기도할 시간도 없다.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자. 예수님은 당당하신 거예요. 다 도망가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사일국리다 생각해서 도망갔죠.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시는 순간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 길을 가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 같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도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제자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했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큰 아들에게 네가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그리고는 곁길로 세가지고 친구들하고 놀아버렸어요. 일을 안 했어요. 둘째한테 시켰어요. 둘째야,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니 저 하기 싫은데요. 그래서 예 하지 않고 아니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생각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아버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처음에 대답 예 하고 안 하느냐, 아니요 했다가 예 하고 일을 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밭에 가서 일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아들이죠. 그렇게 말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때요, 황해도 봉산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군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 7명의 장로님, 봉산에 7명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4분이 순교하셨어요. 그 4분 순교하신 장로님 가운데에 강덕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공산당 들이 닥쳐가지고 나무에 묶어놓고 두 눈을 뽑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너무 끔찍한 일이죠. 두 눈을 뽑았어요. 그때 그 강장로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두 눈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눈이 뽑히고 나니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니 그 공산당들이 그런 모습을 좋아 보였겠습니까? 더 막 열나가지고 그 총 개머리판으로 그냥 턱을 이렇게 강타하고 뼈가 다 으스러지고 그렇게 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국군이 밀고 올라왔어요. 국군이 밀고 올라와서 공산군들이 태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앞잡이 노릇하면서, 공산주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그렇게 강장로님을 쳐서 죽인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국군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똑같이 강장로님처럼 나무에 묶어놨죠. 그리고 얘를 누가 죽여야 제일 좋겠느냐?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누가 죽였으면 제일 좋겠다고 나왔겠습니까? 강장로님 아들. 강장로님 아들을 불러다가 온수 갚도록 저놈을 쳐 죽이도록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강장로님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순교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저가 비록 나의 원수일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냥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믿음이죠. 우리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자기 아들 양자로 삼아가지고 키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성질 난다고 베드로처럼 칼 휘어져서 없어지는 스트레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야만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런 엄청난 놀라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님의 길,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원수를 갚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 수 있는 그 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던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여전하게 바쁘다 힘들다는 이유로 잠들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라고 2015년이 저물기 전에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바라고 잘 마무리를 연말연시 어디 가서 즐겁게 지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금년 한 해를 마무리를 해야 또 새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주님 앞에 살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 가지셔서 베드로처럼 유다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언제 잘할 수 있을까 늘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같아 보여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 믿음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처럼 담대해져 가고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샘솟듯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0장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풍성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